주의
사랑하는 우리 조항교회식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또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마테우스 13, 18와 23.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각 처소에 모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살던 우리들, 어떤 소망과 어떤 영생의 가능성도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구원, 크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사함은 물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육신 따라 정욕을 쫓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우리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 꼬임에 속지 말고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아직도 힘들지만은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선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그 능력, 그 큰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이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 주님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가 성서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이 성서 주일이 되면 이 날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 Salmo 119 16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 거기 보시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한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도를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4장 13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3절. Marcos 4:13.
마고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천국 비유들을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국을 세우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야 세워진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역하실 때,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셨지만은 항상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우선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이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자꾸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자꾸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 대신에 다른 순서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시간들, 간증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통성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이런 다른 시간들이 자꾸 말씀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우선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 가르치실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야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 왜 이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을 더 잘 깨닫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긴 백성인데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왜 비유로 가르치느냐?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마테우스 13.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완악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더 쉽게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깨닫고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좀 더 천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농사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왜 이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15절 보세요. 마테오스 트레지 낑지. 거기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포 성경을 보면 마음이 무감각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감각하다. 마음이 진리를 깨닫기에 무딘 자들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완악하다. 마음이 아주 그냥 강팍하고 마음이 그냥 돌처럼 아주 단단해서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열매를 맺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구원의 메시지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금년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 또 수요 기도에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1년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큼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진리, 그 복음, 하나님 나라,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이것저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는 이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전통, 자기들의 종교, 그 조상들의 유전,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과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전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기적 자체는, 여러분, 기적 자체는 구원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항상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 병 고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시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자신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기 때문에, 진리에 무감각하고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결단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을 따르든지 나를 따르든지 결단을 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 결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만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인들, 오늘날 교인들 여러분, 결단을 하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고백하고 말이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그 귀한 그 복음을,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반응이 없어요.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가 알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시면 천국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비밀이다. 마테우스 트레지 옹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천국은 비밀입니다. 예? 천국은 아무나 이게 알고 아무나 그 천국을 깨닫고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한테 천국은 가려져 있습니다.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결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자들에게 천국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이 마음이 무딘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보지 못하고 농사 이야기로 듣고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농사 이야기로 듣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16절 보세요, 여러분. 16절. 거기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제자들의 눈과 귀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시 지금 듣습니다. 예? 다시 지금 우리 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천국을 깨닫는 분은 이 복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열매 맺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너희들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열매 맺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도 그거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열매 맺어라. 풍성한 열매 맺어라.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네 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은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도 중요하다고요. 교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으라. 근데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열매 맺는 교인보다 열매가 없는 교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대 1이죠? 3대 1. 3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이 사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는 거죠. 왜 열매 못 맺는가?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참 이거 오늘날 교회마다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이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면 열매 맺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고서 씨 뿌리는 비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절부터 8절까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18절부터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먼저 길가에 뿌린 씨. 여러분, 길가에 뿌린 씨는 시골에 밭에 가면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 길이 있어요. 밭 사이마다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좁은 길이 있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그런 길가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길가에 떨어질 수 있죠. 이런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아니면 사람이 밟아버린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 루카스 오이토 도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게 이 듣는 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듣기는 듣는데 길가에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첫째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해.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의 변화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고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어렵다. 그래서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는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걸 좀 잘 살펴보고 구약과 비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완악한 마음이 아주 감각이 없어. 무감각해. 진리에 대해서 무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유대교, 이걸 다 붙잡고 예수님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게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랍비야. 그저 훌륭한 선지자야. 이거를 가지고 딱 붙잡고서 버리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그냥 안 받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더 어두움에 빠져서 더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결국 예수님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들은 말씀마저도 결국은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더 완약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세군도 베드로 도이스 빈치웅.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거기 보시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데 점점 더 깨닫지 못하고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중 형편이 더 무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받으면 여러분, 말씀을 자꾸 안 받고 뒤로 미루고 자꾸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변명하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점점 더 완악해지고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가인처럼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가인처럼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무슨 짓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조심해라. 너 절제해라. 너 주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들었다면, 그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성을 쌓고 그 나중에 성 쌓죠? 성을 쌓고 인간 나라 세웠습니다. 가인주의를 시작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길가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갈아야죠. 그 길 같은 그 땅을 갈아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완악한 마음, 가인 같은 그 마음 깨트리고, 그래서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와 교만과 고집과 아상을 버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와야죠. 성령으로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아픈 곳을 도려내고 막 깨야 되고 부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사하는 게 힘들고 아프지만 반드시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것이. 완악한 마음을 갈고 닦아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갔는데 두 번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린 씨예요. 돌밭에 뿌린 씨. 돌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으로 보기에는 밭인데 그 밑에는 바위가 깔려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흙만 보이니까, 그죠? 흙만 보이니까 좋은 땅인 줄 알고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조금 자라다가 얼마 후에 뿌리가 바위에 막혀서 더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그러니까 뿌리가 자라지 못하니까 해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조금 자란 것이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20절, 21절 설명하십니다. 20절, 2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포기하고 중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지금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루카스 오이토 트레지.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고 그랬습니다.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뭐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세례 받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믿다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반대가 생기고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천국 간 줄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난과 핍박을 막상 당하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나와 싸우고 나를 죽이고 그러면서 이런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배웠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원수들과 대적하면서 고난을 받고 인내하며 싸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포기하고, 포기는 안 하지만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쌍파울로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데 쌍파울로에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둘째 짐승, 거짓 교리,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바벨론, 타락한 세상이 주는 이런 유혹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우리 2가지밖에 못했는데 우리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내용은 잘 아는 비유이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며 30배, 60배, 100배 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진정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열매 없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이 영적 전쟁 싸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말씀 사랑하고 주님 말씀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